송기론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해서 입관하였더라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나? 마무리되지 못한 미완성의 장례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입관 이후의 장례를 추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뜻밖에도 출애굽기로 이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이은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길고 긴 장례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은 선언하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요.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갈무리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유골은 어떻게 되었나요?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비로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국가장의 장례 집행위원장이 됩니다. 출애굽하기까지 무려 430년을 삭힙니다. 긴 세월입니다. 모세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 200만 명으로 불어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30년간의 장례 기간 200만 명의 조문객 역사 속에 이보다 더 장엄한 장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영국 황실의 장례도 아닙니다. 또 아니면 이집트의 어떤 왕의 장례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 430년간의 장례 기간 200만의 조문객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장사는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야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드디어 답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산 밭입니다. 세월은 또다시 흐릅니다. 그의 장래는 끝없습니다. 장래가 아니죠. 본향을 향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저는 정말 길고 긴 호흡으로 죽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숨 넘어갈 뻔했다. 정말 숨 넘어갈 뻔한 길고 긴 그 장래 이야기. 흥미있게 역사서의 첫 책인 여호수아의 끝도 창세기를 닮았습니다. 죽었다, 묻었다. 여호수아 24장 33절이죠. 죽었다, 묻었다.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두 번째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물론 그냥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엔딩이 아닌 엔딩. 발음이 정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END-ING가 아니라 AND-ING. 여기 AND-ING는 그냥 제가 조로 이제 붙여본 것인데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이어지는 바로 이거죠. 이래서 창세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는 져서 어두운데 하고 부르는 노래 기억나세요? 찾아오는 성도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성도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게 어느 은퇴한 목사님의 은퇴 찬송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은퇴 찬송.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성도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성도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전 교회 쳐다보니 옛 추억만 아롱거려. 마음 없는 후임 보고 말 전에 무엇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단잠 못 이루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어떠세요? 참 그 목사님 제 앞에서 다 불렀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웃었는데 나도 언젠가 이런 은퇴 주제가를 부를 때가 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로 더 알려져 있는 노래죠. 하숙생. 근데 약간은 시니컬하잖아요. 헛됨에 대한 염세적 분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라는 말만큼은 너무 또렷합니다. 그렇죠? 나그네. 나그네의 정체성이 뭡니까? 일반 유행가 속에도 등장할 만큼 나그네? 그게 도대체 어떠하다는 건가? 그래서 이 나그네의 정체성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하지겠다는 의미의 별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세, 영면, 작고, 타계, 한자식 표현이 죽음을 드러내죠. 신분에 따라 임금이 죽으면 승하했다고 사거의 높임말로 서거가 있죠. 천자는 붕으로 태산이 무너짐을 나타냈고, 제후는 흥이라 해서 감독기관이 닫힌다는 의미이고, 삼품에서 사품, 오품은 졸. 그래서 우리가 졸이라고 쓰죠. 출하고 졸. 이게 삼품에서 사품, 오품에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졸이죠. 사는 육품에서 서까지의 일반 백성의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어떻습니까? 서거는 높은 존경심을, 별세 또는 타계는 보통의 존경심을, 사망은 존경보다는 단죄한다는 의미였던가 봅니다. 사망은 죽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지체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누구든 죽으면 사망한 것이죠. 뭐 이런 표현만이 아니죠. 떼입을 덮었다, 밥수저 놨다, 구들장 쳤다, 망청길 떠났다, 갔다, 세상 등졌다, 저승으로 가다, 황청길 떠났다. 그래서 관의 옛말인 고를 따라서 골로 갔다. 이게 뭘 아주 비아냥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죠. 관으로 갔다. 이제 관의 옛말이 골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북망산 가다 이런 단어도 있죠. 나그네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이런 얘기 꺼내볼까요? 어느 날 물고기가 묻죠. 엄마, 바다라고 하는 건 뭐야? 글쎄, 바다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면 죽죠. 그 순간 자기가 살던 바다를 보죠.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성,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게 문제죠. 어떻습니까? 한편 시인이자 작가인 김성우는 돌아가는 배를 통해 자신의 심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돌아가리라. 내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출항의 항로를 따라 귀향하리라. 바람 가득한 도폭을 달고 배를 띄운 그 항구에 이제 안식하는 대해의 파도와 함께 귀향하리라. 어릴 때 황홀하게 바라보던 만선의 귀선, 색색의 깃발을 날리며 꽹가리를 두들겨대던 그 소리 없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빈 배에 내 생애의 그림자를 달빛처럼 싣고 돌아가리라. 바다는 고향을 묻지 않는다. 그렇죠? 시가 참 뭔가 우리에게 묵직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다는 고향을 묻지 않죠. 바다의 고향은 강이었습니다. 개천이었습니다. 계곡이었죠. 강, 개천, 계곡을 넘어
바다까지도 다스려 살아야 할 천국 시민이라 불리는 우리 성도들이 근데 왜 교회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 가면 고향을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일까요? 아직도 교회 안에 전라도 교회가 있습니다. 경상도 교회가 있습니다.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는 반갑다며 출신지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눈살 찌푸리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향이 뭘까요? 저는 고향을 태어난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죽고 싶은 곳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출신지를 확인하여 편애하거나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나그네 선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어떠세요? 나는 나그네다. 그러면 나그네들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고백처럼 나의 집을 떠나듯이 인생을 하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숙을 떠나듯이 인생을 하직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준다고 그랬는데 끝내주는 내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을 향합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본향, 우리에게는 귀향이 되죠.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귀향이 준비된 사람들로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이것처럼 희망찬 말이 어디 있으며 그가 결국 천국에 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한 인생을 두려워하자는 말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 나그네 삶의 수칙을 가지고 살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몇 시간 동안 죽음의 이렇게 어려운 철학적인 접근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과 또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나그네라는 개념으로 지금 죽음을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 삶의 수칙은 이겁니다. 낯선 것은 당연하다. 설렘으로 바라본다. 그렇다고 동경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고 감사한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아서다. 이것이 나그네 삶의 수칙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언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친절과 미소의 제2모국어를 쓴다. 나그네는 너덜너덜 많은 짐을 거추장스러워한다. 심플한 것에 자유를 누린다. 심플한 것에 자유를 누린다. 다섯 번째, 조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아서다.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나그네 철학, 나그네 신앙, 나그네 개념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의 삶의 어떤 고통스럽고 아픈 일에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는 그래서 그의 첫 설교가 뜻밖에도 나그네였습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이오니. 제가 그의 첫 설교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택했던 본문은 시편 119편 19절이었습니다. 119 기억하기 쉽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이오니. 그래서 정확하게 1876년 그가 23살 때 이 설교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6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가 했던 설교의 첫 서두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옛날부터 내려온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인생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정이라는 것. 즉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홀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부터 천국에 이르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순례자들이요 또한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또 저 먼 곳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정은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품에서 시작되어 천국의 아버지의 그 팔에 안기게 되는 여정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이곳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귀중히 여기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늘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모습이 아니며 또 지금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아 시절로부터 소년, 소녀 시절, 그리고 청년과 처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내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의 모습은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그렇지만 분명히 아침 이슬 같던 얼굴들에는 주름이 생길 것이요, 한때 젊음의 열정으로 빛나던 눈빛들은 이제 깊고도 무거운 근심의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의 불꽃을 소유한다 해도,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영의 빛을 드러낸다 해도 그렇게 세월은 가게 될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세상과 내 삶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그 모든 영광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스쳐 지나가는 것 이상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저는 그의 설교문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감동받고 얼마나 울렁거리고 그 가슴을 어찌 주체를 못해가지고 펄쩍 뛰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소리쳐 마치 제 설교처럼 되풀이해서 읽어보곤 했습니다. 고흐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와 같습니다. 나는 언젠가 매우 아름다운 그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녁 풍경화였습니다. 그림의 오른편에는 멀리 보이는 언덕들이 저녁 안개 속에서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들 위로는 황혼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고, 회색 구름들은 황금빛과 은빛과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활한 대지는 풀과 노란 이파리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지를 가로지는 길은 멀고도 먼 산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저무는 해가 영광을 비추는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 길 위를 순례자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먼 길을 걸어왔기에 매우 지쳐 보입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인 천사를 만납니다.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구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는 순례자들을 격려하고 순례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었습니다. 순례자는 묻습니다. 이 길은 저 산꼭대기로 쭉 이어져 있나요? 네,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요? 친구요,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순례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합니다. 근심하는 이유는 나그네 길이 매우 멀고 길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저녁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오래전에 들었던 옛 말씀을 생각해 냅니다. 당해야 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당해야 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드려야 할 많은 기도를 드린다면 마지막은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내 입술에까지 물이 차오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나는 점점 더 피곤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인간이란 어차피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천사는 자비의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매일의 삶의 의무를 이행할 때 모든 일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더욱 높은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산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서로 낭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나 가졌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였습니다. 모세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그러면 뭐냐? 자,
레위 가족 중 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출애굽기 2장 2절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게 모세의 프롤로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에필로그는 뭡니까?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신명기에 와서 이 얘기를 우리는 봅니다. 34장 6절입니다.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엄청났죠. 죽을 때 120살이었으나 그는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거뜬히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슬피 울었다. 이렇게 모세를 위해 애도하는 시간이 끝났다. 이건데요. 자, 저는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이 말을 이를테면 백내장, 녹내장도 없었으며 거뜬히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는 관절도 아프지 않았고 관절염도 앓지 않았고 심장도 튼튼해서 걷는데 숨가쁘지 않았다. 재밌잖아요.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 하지만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저는 모세야말로 신의 은총과 삶의 기술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30일 동안 슬피 울어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공적을 가진 모세인데도 그의 마지막 이 에필로그는 무엇입니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근데 흥미있는 것은 동시대 사람이자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파라오의 에필로그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기록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반대지 않습니까? 연간 인원 10만 명을 동원하여 20년에 걸쳐 자신의 끝을 준비하고 무덤을 만들죠. 10톤이나 되는 화강암 260만 개를 20년간 210계단 높이로 쌓아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의 무덤이 파라오의 에필로그입니다. 파라오는 무덤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함으로.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모세의 유언설교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신당부하죠.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우리는 모여서 이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제 워크숍을 위한 시트, 그리고 이 모래시계, 그리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의 프롤로그, 나의 에필로그는 뭔가? 내가 경험한 허세들이 뭔가? 그죠? 이집트 파라오처럼 실세는 다르게 행동하죠. 근데 진짜 허세들이 이렇게 까불거리죠. 도대체 그래서 그 남겨놓은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덤이 없었던 모세는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나의 프롤로그와 나의 에필로그를 작성해 보는 것으로 우리의 나그네를 새롭게 좀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억되고 싶은 나의 모습도 그려보았고요. 그래서 듣고 싶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찬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나 자신도 어떤 인생을 살아낼 것인지 나그네의 삶으로 나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죽음 교실 또는 해피엔딩 스쿨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나그네를 살아가야 하는 나의 프롤로그는 뭐였고 나의 에필로그는 어떻게 쓰여지기를 바라는가. 그래서 이것이 대면 수업이라면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나누고 발표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했을 텐데 이제 영상으로 접하시지만 꼭 한번 이 과제를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지로그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 꼭 숙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